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믿고 산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포피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다시 또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으며 사는 것,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이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그 안에서는 일어납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인도합니까?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둘이 아니고 한 생명이, 속에 있는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또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생명은 다 부모에 의해서, 생명인 부모에 의해서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인 피조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지음을 받은 종들은 계속 그 부모 때에서 재생산을 통해서 자녀대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게 또 받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나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여러분 신약성경 골로새서 열으시고요. 2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살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심긴 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받으면 그는 신앙인이 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예수 안에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어난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넓게 퍼지고 더 깊이 박히게 됩니다. 또 우리의 기둥이 세워지고 가지가 벌어지고 잎이 번성하고 꽃이 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그런 열매를 맺는 곳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자라는 힘의 근원은 우리가 배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뿌리박은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는 말하고 신령이라는 말하고는 구별하고 싶어요. 신앙은 무게중심이 하나님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신령은 무게중심이 나에게가 있어요. 내가 믿고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은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생명 현상이 필연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도 필연적이면서도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살기 싫어, 그런데 억지로 살아야 돼, 이런 것은 자연스러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연스러움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라고 하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신념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살라는 말씀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고 사는 것, 신앙으로 사는 것은 때로는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한 금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자,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앞에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도 부활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부활할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현상이라 하고요. 무엇이 실제 그런 것이 실상이라고 할 때 나와 예수님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은 영적인 실상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서 실제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로 보면은 저는 1976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1976년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실상은, 영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실상은 저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나무가 되었고 또한 뿌리가 땅에 나무가 뿌리를 땅에 박고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고 또한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6절인데 거기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함께 승천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실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승천도 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실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현상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실상이지만 영적인 리얼리티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좋아하냐면 우리 시간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놓으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영원히 모든 걸 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나무가 대지의 뿌리를 깊이 박고 태양을 향하여 자라가듯이 우리가 해마다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매일 공중에 벙벙 떠서 살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땅의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위의 것은 선한 것, 땅의 것은 악한 것, 위의 것은 의로운 것, 땅의 것은 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속으로부터, 우리의 동기로부터 추구해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땅의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은 세상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세상이 모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는, 나의 영적인 실상은, 나의 영적인 이 리얼리티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렇게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언제 드러날까요? 그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볼 때 그들 각자가 그때 가서야 예수님이 누군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때 가서야 주님이 누구인지를 안 사람들은 슬피 울며 영원한 심판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상 안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으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로 삼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부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가 살 때는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5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주요한 예들을 열거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과거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약한 것, 악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약할 때 밖에서 오는 작은 공격에도 우리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눈으로 본 분 있으세요? 사진으로 봤죠?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작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것이 됐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픈 것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에 나오는 저 5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요, 탐욕이에요. 탐욕. 자,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인 욕구와 죄가 되는 탐욕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죄야? 아니면 정당한 거야?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그것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욕심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 돈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좋을까요?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또 맞으세요. 로또 맞으면 인생 망합니다. 아시죠? 가족도 뭐고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어디까지의 돈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필요이고 어디부터는 탐욕일까? 왜 하나님은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셨을까?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것. 내지는 하나님도 놓고 우상도 놓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 섬기는 대신 섬기는 것.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 결과로 돈을 벌 때 그 돈이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욕구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탐욕은 돈을 내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그 돈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온 5가지는 다 사실은 탐욕에 의해서 되어지는 죄들입니다. 이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수요일 승교 공부 때 식욕, 이 정상적인 식욕과 식탐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식욕이고 어디까지가 식탐 같아요? 식욕이 없으면요 사람 다 죽습니다. 식탐이 있으면 그런데 자신의 몸을 망치고 자신의 정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 걱정을 하게 되죠. 그때 어떤 분이 뭐라고 저한테 정리를 해드렸냐면 이런 사람이 식탐을 가진 사람이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식탐이 있으면 이렇게 한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교회 같은 데서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데 남은 음식을 이제 공동 음식 막 싼대요. 왜? 다음에 먹으려고. 아직 먹을 사람들이 있는데 도울 사람도 있고 그것을 식탐이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그걸 방법이 있겠죠. 먹는 것은 다행인 것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느 순간 되면은 그만하죠. 그만 먹죠. 혹시 그런 상상 해봤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먹어서 이게 뭐 이렇게 내가 죽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가는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그런데 돈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돈은 한계가 없어요. 자기가 조절하지 않으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일생을 다 투자하고 다른 사람이 6시간, 7시간 잘 때 나는 2시간, 3시간 자고 일생을 다 투자하고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인생을 돈이 완전히 주인으로 사로잡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적당하다. 내 집 수입이나 재산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좀 더 있으면 더 많이 사람들한테 베풀 텐데 좀 더 없기 때문에 못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라도 더 덜어내고 더 나누고 더 흩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탐욕에 끌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질투하셔서 우리를 우상에게서 떼어놓으시려고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데 그걸 징계라고 하는데 진노라고 하는데 그 매는 바로 사랑의 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매로 들으면 말로 매를 만든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말로 할 때 들어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말씀이 백신이 되고
말씀이 치료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수술, 영적인 시술, 영적인 치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탐욕에 이끌려서 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탐욕을 버리는 것이 우상에서 버리는 것임을 압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최근에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연예인들이 7, 80명이 그 카톡 그룹방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통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 배우가 저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하루에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뭘 하나 봤더니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건물을 샀대더라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건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부동산 투기하고, 그래서 이득을 또 자기의 그런 명성을 가지고 얻고, 저는 이것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뉴스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탐욕을 계속 채우고, 탐욕을 채워보니까 탐욕을 담는 그릇이 더 확장되고, 그래서 더 채우고, 그래서 더 욕심을 내는 것이, 이게 과연 바르게 사는 것일까? 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죄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들은 분한 거, 노여운 거, 악한 기도를 하는 거, 악한 생각을 하는 거, 비방하는 거,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왜 우리에게 이런 감정이 생길 때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를 잘 들어보면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의롭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감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그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음식을 먹느니 못 먹느니, 어떤 날에 예배를 드리니 못 드리니 하는 것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제에게 분하고 노하고 악한 마음을 들고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을 한다면 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 하나님만이 설 수 있는 그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는 아닌가라고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결코 분하거나 노하거나 악한 마음에 들거나 비방하거나 부끄러운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좋은 동기,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면 결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를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가 각자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의 동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자기가 감수해야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런 마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제를 비방하는 곳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원칙 우리가 잘 알면 공동체를 해치는 역할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탁 찍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예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진다고 하셨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 거짓말이 뭐예요? 100% 참말을 하지 않는 게 거짓말이죠. 그러니 나는 거짓말 안 해요 라는 사람이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100%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머리에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해석 사이에서 자신은 사실을 전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본 사실을 이미 해석이 되고 자기가 그걸 또 의견을 집어넣고 또 부분적으로 전달하고 또 왜곡해서 전달하고 또 무엇은 더하고 무엇은 빼기 때문에 100%로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나에게서 전해지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르게 해석하고 또 전해주면 또 다르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 또 부풀려지고 더해지고 빼지고 이렇게 하다는 것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너무 흔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행위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말을 듣고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해석하는 것, 내가 전하는 것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알던 내가 모르던 나도 거짓말로 우리 가정을 깨지게 하고 우리 교회를 깨지게 하고 내가 사는 그 공동체를 깨지게 하는 그러한 심각한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지식부터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지, 정, 의로 구성되죠. 지식이 그래서 출발점입니다.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알고 그거를 기억하고 있을 때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내가 저장해서 그것을 꺼낼 수 있을 때 지식이에요. 저장을 했는데 안 꺼내죠. 그럼 지식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당신의 장성한 분량에 이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부터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재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안다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안다, 지식 이런 말이 나오면요, 그건 무조건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도 지식 따로 경험 따로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 수영 알아요. 수영의 이론, 수영에는 이런 수영이 있고 수영의 역사도 있고 수영 선수도 있고 수영 너무너무 잘 알고 물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갔어. 그러면 그거는 수영을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수영을 개념밖에 못 치더라도 나는 물에 들어가면 최소한 10m는 갈 수 있다. 해본 사람, 물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수영을 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생각과 뜻대로 내가 살기 시작해서 살아봤다는 것,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11절을 보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서 그리스도에서 사는 한 가지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관점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인종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문화가 무엇이든지 어떠한 그들을 구별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구별을 차별로 이끌지 않는 그런 삶이 주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구별이 없다면 헬라인 유대 이런 말이 필요 없겠죠.
구별이에요. 아,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백인이야. 저 사람은 아시안이야. 이걸 뭐라고 말해요? 구별이라고 해요. 구별이 있기 때문에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헬레파, 야만인 반대말은 이제 헬라인이에요. 또 수구디아에 있는 스키티아 사람들인데, 스키티아 사람들 그 시대에 야만인이라고 그랬던 사람들. 또 남 밑에 묶여있는 종이나 사유, 이런 구별이 있어요. 구별이 없다면 저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은 지혜에 속한 문제예요. 지혜. 이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애가 내 애인지 남의 애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여자가 남의 하는지 남의 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건 구별이라고 해요. 네. 구별이 없으면 구별을 못해. 그럼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바보예요.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말라. 구별은 지혜에 속한 문제이고 차별은 순결에 속하는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구별은 하셨어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은 하되 차별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온 세상에서도 온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힘든 이유가 차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차별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 사람을 분별하고 구별하기는 하지만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 한 주간에도 이렇게 주님을 믿고 우리를 주님을 끊는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특별히 사랑의 삶으로 특별히 차별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